할렐루야. 오늘 토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좋은 날이고 오늘도 여전히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염려나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은혜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 위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내용에 나오는 절기를 보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전에 6개월 전에는 6월절이 있고 또 이 초막절 후로 또 6개월이 지나면 또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이후에 6개월 후에는 이제 결국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입니다. 이제 마음 급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 그때죠. 그래서 7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대충 짐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는데 가정 내에서도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남자 4형제가 있고 자매 둘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지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을 보면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러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드러내고 싶으면 그 유대 땅 가서 드러내서 일하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 너무너무 거슬리는데 여기서 그러지 말고 그 큰 땅 가서 하라. 너 드러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형제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괴롭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런 겁니다. 아군이 될 것 같은데 아군이 아니고 핍박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럼 왜 그 형제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공격 아닌 공격을 하고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 자기랑 똑같은 형제예요. 뭐 나랑 별반 차이 없이 우리 집에서 같이 자라고 태어났는데 그렇다고 우리 집안이 대단하게 뭐 바리새인처럼 말씀으로 세워진 집안도 아니고 목수의 집안인데 거기서 난 너나 나나 별거 없는데 너가 갑자기 메시아인 것처럼 구는 거 이거 영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안하는 거예요. 너 무슨 능력이 있어?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나 형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그 수준에 딱 멈춰서서 끝까지 그럴 거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형제나 자녀,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그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제안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특별히 경험으로 환경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했죠. 두 번째는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하죠.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와 너희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이 생각한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 오묘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내가 생각한 때가 늘 있습니다. 기도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응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는 또 다르더라는 겁니다.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라. 천년이 한순간, 밤의 한순간 같다고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내가 생각하는 천년, 내가 생각하는 하루, 그게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의 압박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꼭 지금 돼야 되고 지금이 아니면 방법이 없고 내가 원하는 이때 돼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한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면에 우리가 조급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조급할 수도 있고 자, 모세가 바로에게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낼 때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럼 10번을 찾아갑니다. 사실 빨리 나오려면 한 번에 가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처럼 임했으면은 그 한 번의 재앙만으로도 다 끌고 나올 수 있을 텐데 이상하게 10번째까지 가도록 반복시킵니다. 모세의 마음이 강팍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사로 사건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사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습니다. 병들었죠. 그래서 그 여동생들이 오빠의 병의 치료를 위해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치료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때야 갑니다. 기가 막히죠. 아니 일찍 오셔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죽은 이후에 오냐는 겁니다. 나의 때, 우리의 때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때는 다른 거였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굉장한 일을 벌이기 위해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간을 조정한 것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때가 다릅니까? 나는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지 않을 때가 있고 반면에 나는 느긋한데 하나님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우리가 막 가는데 이제 저녁이 되면 쉬어야죠. 그럼 불기둥이 있습니다. 밤에는 쉬는 때잖아요. 이제 낮에 열심히 걸었으니까 밤에 쉬고 이제 먹고 하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볼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밤에 그들이 쉬려고 하는 것들을 짐 싸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때는 쉬어야 되고 자야 되는 때인데 짐 싸서 떠나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때를 분별 잘해야 됩니다. 이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다림, 인내예요. 이거 실패한 게 사울왕이죠. 사무엘을 못 기다려서 자기가 제사 드려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입었던 것 기억합니다. 여러분 반대 상황도 있죠. 여호수아, 가나안 점령을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고 인내하는 거죠. 일주일간. 그런데 여호수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죠. 인내가 필요해요. 의아하죠. 왜 자꾸 하루에 한 바퀴만 돌라고 하나? 왜 돌라고 하나? 우리 위험에도 노출되는데 성벽 돌 때 위에서 공격하면 우리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게 하시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